아니에요? 아, 잠깐만. 우승 언제가 진짜 아니야. 맛있다.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어? 이거는 엄청 맛있어. 아, 너무 맛있습니다. 아 진짜? 소스. 벌써 다 했네? 이게 너무 아파요. 왜? 주 닮아가리라. 이 세상 좋은 것을 다 나에게 준다 하여도 예수 내 안에 있으니 아무 의미 없어요. 매일을 살아가는 나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나를 아시니 거듭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아니 왜 점점 없어? 사람들이 아니 오늘이 다 어디 놀러 갔나? 아 주변 친구들 좀 챙겨주세요. 지금 여러분만 이렇게 좋은데 나오면 안 되지. 또 여러분 친구들도 네 우리 오늘 여러 번째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 박수로 한번 또 아침을 또 깨워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네 5월 13일 네 11차 만남을 네 여러분 지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11차 열어주실 임성훈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런 좋은 날씨로 저희들 모이게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전도사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라는 말씀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말씀에 힘을 더하시고 또 희소 아버님께서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시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인쳐져서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자리로 오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그 상호작용 시간에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게 되는데 안전한 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친구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눔으로써 좋은 친교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어서 우리 송국정 선생님께서 네, 개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개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복을 갖추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외투 입은 친구들은 외투 벗어주시고요. 자, 일어나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일어나 주세요. 자, 그래. 하율이 빨리 이제 입어주시고. 자, 전체 일어서.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나이 다짐. 아직 나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언어 클럽에 충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바로 자 주제 선구 다 같이 시작.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자, 다 같이 주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우리 함께 어원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준비한 친구들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찬양팀을 또 모셔볼까요? 네, 여러분 앞에 준비할 만 있겠지? 아, 네. 네, 네, 함께 오늘 찬양할 텐데요. 네. 자, 여러분. 네. 눈빛들이 조금씩 풀려 있어요. 네, 날씨가 좋은데. 네. 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네,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우리 함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라 나의 거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우리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네, 정말 높은 음이네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오늘의 예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거룩한 그늘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이다. 아멘. 네, 다 함께 박수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이 시간 함께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네, 우리 안에 갇힌 우리라는 제목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을 텐데요. 교독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다음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가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은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자, 같이 읽어야죠. 시작.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여러분 가운데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네,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 주는 좀 못 지냈네. 재율이 표정 보니까 너무 못 지내는 것 같은데, 피곤해 보인다. 자, 그래도 오늘도 어김없이 토요일인데 이른 아침 일어나서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어하나 또 12주차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선생님 잘 이런 거 안 하는데 오랜만에 옆에 친구들 보면서 오늘 와줘서 고맙다 인사 나눠볼까요? 오늘 와줘서 고맙다. 덕분에 12주차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네. 힘듦에도 불구하고 와줘서 고맙다. 아우 너무 고마워요. 너무 잘하네. 네. 자,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인사를 나눠 보았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엉뚱한 말을 한번 서로 건네보면 좋을 것 같아요. Are you a Christian? 자, 옆에 친구들에게 그건 알 것 같았는데 노래 가사입니다. 네. 우리 Are you Christian? 한번 물어볼까요? 네, 서로 너 기독교인이? 교회에 있지만 우리 한번 물어봐요. 너 기독교인이야? 너 그리스도인이니? 자, 대답도 해야죠. 자, 누군가도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네. 대답이 잘 안 나오죠? 네. 자, 여러분, 여러분들 학교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스스로 말하거나 또는 누군가 이렇게 야, 너 교회 다녀? 라고 했을 때 나 교회 다녀. 같이 갈래? 라고 말하는 친구들 있어요. 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없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당당히 막 말 키고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히 얘기하지 왜 말 못하니? 라고 잔소리하려고 이 질문을 한 건 아니에요. 절대로.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어딘가에서 이 교회를 다닌다고 이 한국 사회 내에서 교회 다닌다 당당히 말 못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잘 알 거예요. 그만큼 실제적으로도 한국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많은 호감과 신뢰도를 떨어뜨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히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못하게 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에 있죠.
이와 같은 현실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그리고 그곳에 질문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신 자료 그래프를 가져왔어요. 2023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자,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은 종합적으로 이 교회를 신뢰하는가 무작위로 이제 대상을 이제 했는데 무려 부정이 74%예요. 그러니까 전국 국민이 5명 중에 1명은 교회를 나는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08년에 보면은 그래도 신뢰한다 뭐 보통 이거 합치면 40%도 없고 50% 왔다 갔다 했는데 이 2020년도부터 급격히 이제 완전히 바뀌죠. 60%가 부정을 하고 절반이 넘어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래프예요. 두 번째 그래프는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저 부정 몇 프로예요? 부정 2022년도 75%. 와, 진짜. 근데 옆에 또 보면은 이 연차를 보면은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또 확연히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세 번째 그래프예요. 자, 세 번째는 교회가 그러면은 비판을 받았을 때에 이것을 잘 인정하냐 못하냐를 사람들에게 인식 조사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80%나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너무 조용해졌는데 갑자기 너무 진지해졌다. 자, 그러다면 또 물어봐요. 그러면 교회가 사회로부터 기여를 잘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됐었죠.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잘하고 있는가? 무려 70%가 또 아니라고. 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분위기가 좀 싸해진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이요. 이게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걸 구별을 못하니까 그것조차도 우리의 잘못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맞는 말이긴 해요. 우리 도원이 말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실에서 어디서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당당히 말 못해서 죄책감을 가진 친구들 있나요? 그렇구나. 나는 있었거든.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책감이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금방 이 보여드린 그래프로 위로를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데 누가 당당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아까 연차를 봤잖아요. 몇 년도 2000년 전부터 이미 먼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놓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네, 엎질러진 이 물과 같은 이 한국 교회의 우리 이런 신뢰도 또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네, 이스라엘과 또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그 갈등의 벽을 허무셨고 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면서 죄인들 이 개개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우리라는 개념으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모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죄인된 이 개개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되게 해주셨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교회 안과 밖의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 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 우리가 울타리를 만들어요. 교회라는 큰. 그리고 만들다 보니까 스스로 그 안에 우리 심지어 이 동물이 갇혀 있는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 미국과 멕시코에는 더 큰 우리 장벽이 있습니다.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사람마저 갈라버리는 실제 장벽마저 이렇게 등장해 버렸어요. 이미 이렇게 한국 사회마저도 한국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한 것처럼 엎질러진 이런 물이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다시 담아볼 수 있을까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까 본문의 말씀은요. 이 교회라는 교회라는 어떤 교회라는 그 시초가 막 태동하면서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교회가 막 생겨나던 그 시기 도대체
무엇을 보고 어떤 기능을 하기에 교회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겨 나왔는지 우리 바로 그때 그 시점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라는 의미를 다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우리 아까 말씀을 읽었으니까 말씀은 넘기도록 하고요.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러 다녔어요. 바로 그 시기에 이익만을 추구하던 많은 무리들은 점차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그 제자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사도행전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그리들의 소유를 공유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공동체로 이렇게 꾸려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에서 이제는 뭐 수십 명, 뭐 수백 명이 넘는 그 제자들이 생겨난 거죠. 사람이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갈등이 일어나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리고 그때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그 문제가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에 비하여 부호 음식, 그러니까 음식을 나눌 때에 제대로 그 가부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 문제였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크게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외국에서 산 거예요. 다른 나라 그리스 이런데 그러니까 뭐 외국의 문화 헬라 문화가 자연스러웠던 사람들이고 언어도 다양히 그리스어를 헬라어를 했던 사람들. 반대로 우리 또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이고 원래부터 살던 그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파 잘한다. 헬라파 유대인이 이 사이에서 어떤 문화도 다르고 서로 정말 인종만 같았지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살아왔던 이 두 집단이 결국에 이 구호 음식 관련된 문제로 새로운 어떤 문제 갈등이 일어난 거죠. 그 문제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잘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 문제를 보아하니 계속 사람의 숫자는 늘어가고 두 집단의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기에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도들은 외국에서 살다가 온 이 헬라파 유대인보다 원래부터 살고 있던 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왜 너희들 그렇게 하냐고 손가락짓을 할 수도 있고 책임을 돌릴 수도 있고 그들의 잘못이라 판단할 수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2사도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원들에게 공동체원들의 소리를 듣고서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모인 이 12사도들은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 12사도들에게 돌리며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섬김과 봉사하는 사역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7사람을 뽑기로 결정한 거죠. 이 시기에는 막 교회가 태동하던 그 시기였기에 그들조차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결해야 할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들은 한 자리에 모였던 거고 이에 대한 수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을 겁니다. 저도 한번 이 12사도들의 대화에 한번 열띤 대화를 상상해 봤어요. 어떻게 12명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을까? 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저의 상상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베드로가 아마 이 질문을 먼저 이렇게 던졌을 것 같고, 그럼 이제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이렇게 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전하러 다니셨고 또 전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아픈 자를 치유해 주셨으니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듣고 있던 요한과 또 도마가 더불어서 또 의견을 이렇게 같이 모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솔직히 12명에서 이 점점 늘어나는 사도들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차라리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뜻을 함께 도울 사람들을 뽑아보자, 찾아보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 믿고 따르던 그 사도들은 자신들의 지혜나 지식, 생각으로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그 답을 구해보고자 했습니다. 12사도들의 대화와 선택은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교회가 생겨나던 그 시기에 교회 존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정체성과 기능을 가져야 하는지 안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아픈 자와 가난한 자를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모임 그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교회라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교회, 십자가, 또 간식, 훌륭합니다. 네, 중요하죠. 또 뭐예요? 성도 간의 교제, 훌륭하네요, 정말. 역시. 네. 오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말씀 읽고 있는 이 교회 있잖아요. 그들의 교회에 건물이 있었을까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있던 회당이나 이런 데서 또는 누군가의 집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 그 1절에서도 아까 읽었듯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요. 그때 교회 건물이 더 커지고 많아지고 많이 세워졌다고 표현하지 않고 제자들이 많아졌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다니는 친구들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이 학교 안에 우리 또 공간을 사용하고 있기에 조금은 덜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교회라는 이미지 떠올리면은 자연스럽게 건물을 우리 교회의 건물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에 우리 건물의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십자가, 성도 간의 교제,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찬양하던 친구들의 모습, 함께 말씀 나누는 선생님이나 전도사님, 목사님, 그리고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다른 사람들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칠 거예요. 네, 우리 전임 친구들의 핸드북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사도행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이거는 우리 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우리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터너가 됩니다. 네. 바울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르며 서로 다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고 연합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 교회가 된다고 말합니다. 12사도와 바울은 단 한 번도 그들의 교회가 더 커지기 위하여 더 높아지기 위하여 또 특별한 작전을 막 세우거나 막 그러진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하는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엎질러진 물에 우리가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간다면은 엎질러진 물보다 더 큰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새 생명의 물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품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스스로 우리 안에 갇혀버린 이 한국교회가 다시금 그 높은 벽을 무너뜨리고 또 다시금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또한 있을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엎질러진 물이라 포기하거나
또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영원한 새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또 다른 동료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공간과 시간, 건강한 몸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확장하고 회복하는 주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잠깐 쉬는 시간을 59분인데 10시 3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분에 다시 들어올게요. 아, 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네, 고3도 합니다. 모선도 있어요. 네, 되게 막 다양하게 좀 나왔어요. 굉장히 다양할 거. 아, 네. 그리고 오늘 또 원진이고 안 친구 있고 혹시 트랙 수정 날짜로. 사에서 네. 예. 이따가 저기 뭐 어디 딴 데다 복사를 했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아, 한번 빼는 게 낫겠죠. 네. 바탕화면 예. 요즘 이제 빼드릴까? 이거 이따 아, 예, 괜찮습니다. 바로 안 빠지나? 40분. 더 하셔도 되고 아, 예. 네, 보시고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편히 네. 최대한 시간을 좀 저 시간이가 맞는 거죠? 네, 네. 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파일을 그러면 맞아요. 예. 일단 광고 한번 짧게 하고 여기 예, 앉아 계시다가 바로 예. 이렇게 나오는 아니 이렇게 하면 그 아직 못 받았어? 오성민 선수 내가 제발 좀. 네. 이거는 아까처럼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처럼 화면 하나로도 그게 이거. 되는구나. 네. 그래도 나오죠? 네. 그러면 이게 더 네. 낫겠네. 예. 그러면 이거로 네. 하나 둘 셋. 그 마이크는 여기다 두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자, 이제 빨리 앉으라고 해주세요. 자, 여러분 빨리 앉아주세요. 그러면 쉬는 시간이 아주 짧죠? 네, 미안합니다. 쉬는 시간 짧아서. 자, 우리 짧게 광고하고 우리 바로 다음 이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네. 자, 다음 주 우리 대면 활동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야구할 거예요. 그래서 꼭 편안한 복장과 그 운동화 같은 거 신고 와주세요. 그리고 27일에 비대면 활동 글러브 혹시 있는 친구들 가져와 주세요. 제가 한번 따로 조사 같이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글러브 있는 친구도 챙겨주시고 오늘 이어서 우리 상호작용 같이 이제 할 텐데요. 게스트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활동이 끝나고 지난주와 같이 식당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음식을 만들 건데 이번에는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야끼소바, 오코노미야끼 이걸 만들어 먹어요. 이거 다 사 먹는 건데. 자, 하여튼 여러분 마지막까지 또 힘내가지고 같이 활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게스트 함께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준비되셨어요? 정말요? 네, 오늘 그 우렁찬 소리가 마지막까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됐다. 자, 우리 2대에서 오셨어요. 2대에서 여러분. 우리 여자친구들이 아주 밝은 빛으로 2대에서 오신 우리 이영환 교수님을 초청하도록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요거니까 그 넘기는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요걸로? 네, 그거. 네, 이걸로. 예. 포인터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네, 이걸로 예, 이렇게. 이걸로. 네.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영환이고요. 그 이화여자대학교는 여자대학교인데 학생만 여자라는 얘기고 남자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철학이 전공입니다. 그 제 철학 중에서도 그 안에는 이제 서양 고대 철학이고요. 자, 서양 고대 철학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서양 고대 철학은 그냥 아주 옛날이에요. 아주 옛날인데 예수님이 활동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성경을 쓰고 맨 처음에 전도했던 시기랑 겹치는 시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 서양 고대 철학이 융성했고 중요한 철학자들이 있는 그 지역도 사실 상당히 겹칩니다. 자, 보통 이제 그 지역은 그리스와 로마 지역인데요.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벌써 이제 여기 제목이 바울의 로마행 이렇게 나와서 바울하고 뭔가 관련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딴 건 잘 몰라도 여기 이탈리아 혹시 아시겠어요? 이탈리아? 제일 유명하니까. 이쪽이 이제 유럽입니다. 저쪽입니다. 이쪽이 커다랗게 아프리카가 있고 이쪽이 이제 아시아라 그러고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불러요. 그 당시엔 이게 아시아였고 여기 이스라엘이 이쪽에 있는 지역이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서양 고대 철학이면 그 지역으로는 이제 그리스 로마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라 그러면 아까 사실 이제 전도사님도 헬라파, 히브리파 이런 말 하셨죠. 헬라파라는 게 사실 그리스란 말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라고 부르는 나라에 원래 그 나라 말로 정식 명칭은 엘레니케 데모크라티아예요. 그리스라는 말이 안 들어가요. 엘레니케라는 말이 들어가고 그게 헬레나라는 말이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헬라 철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옛날 사람들 그리스 철학이라고 그러지 않고 헬라 철학 이런 말을 썼었어요. 그게 여기예요. 그리스. 지금 그리스입니다. 여기 요 정도의 아테네가 있죠. 그리스의 수도이자 사실 이제 그 철학이 맨 처음에 시작하고 융성했던 지역입니다. 제 전공 지역이에요. 이쪽이 이제 이탈리아인데 지금은 이제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죠. 하나의 도시지만 그리스 문명이 조금 쇠락하고 고대 세계에서 로마 제국이 사실은 이 전체 지역을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이름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도시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리스 철학, 서양 고대 철학 그럼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소크라테스 들어보셨어요? 소크라테스? 네. 오케이. 플라톤 들어보셨나요? 플라톤 들어본 사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본 사람? 오, 이 정도까지는 오케이. 자,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제일 유명한 세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 제가 여기다 두 학파를 써놨어요. 여기 스토아 학파라는 학파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왔어요. 어디?
중간고사에 나왔어. 이거 사실 고등학교 때 사탐하면 이런 거 배워야 되고 그럴 수 있어. 스토아 학과, 에피크로스 학과가 있고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철학이 영어,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자, 철학이 영어로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오, 발음도 좋아요. 필로소피. 필로소피라는 말이고 철학자는 필로소퍼라 그래요. 사람. 제가 필로소퍼겠죠? 자, 근데 이거는 영어가 사실은 아니에요. 원래 그리스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어 알파벳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천천히 살펴보면 영어랑 비슷한 게 많아요. O 똑같죠? E 똑같고 알파 A랑 비슷해서 요게 프 발음이 나는 파인데 요것만 알면 필로소피아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필로소피라는 말이 그러니까 영어가 아니고 사실 한 거의 3,000년 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영어의 단어에 남아있고 우리도 이제 그걸 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왜 철학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도 역사가 있지만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스어의 필로소피아라는 말은 사실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필로스가 사랑이고 소피아가 지혜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오늘 앞에 맨 처음에 그 시작할 때 제목 큰 거 써놓은 거 혹시 보셨어요? 그거랑 그 다음에 더 크게 철학과 사랑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거든요. 저는 사실 철학을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 제 주제는 사랑을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자, 한편으로는 철학은 그것 자체가 지혜에 대한 사랑, 삶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더 나올게요. 자, 그러면 사랑에 대한,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사랑이 철학이다. 근데 너무 모호하죠, 사실은. 근데 너무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철학 지금 전공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 자체가 엄청나게 오래된 말인 것처럼 철학 자체가 가장 오래된 학문 중에 하나예요. 또 재밌는 건 성경에 철학이라는 말이 나와요. 말 자체가. 성경은 대충 주전 몇 세기 그다음에 주후 예수님 돌아가시고 바울 같은 사람이 편지 쓸 때 상당히 그 앞부분에 쓰여졌던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학문의 이름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 짓는 거 이거 인간이 생기면서 옛날부터 엄청나게 옛날부터 있었겠죠? 그거 만약에 대학에서 배우려면 뭘 배워요? 건축학과도 있고 그다음에 시빌 엔지니어링 길 닦고 다리 놓고 이런 거는 걸 토목공학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토목공학과라는 말 자체는 사실 오래된 말이 아니에요. 공학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거의 20세기, 19세기에 와서나 쓰인 말.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에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그 말은. 건축이라는 말은 있었고 나올 수 있는데 건축학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럼 철학이 도대체 좀 뭐냐 그러면 사실은 철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요거 하나는 가르쳐줘요. 철학은 끊임없이 왜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기 왜 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질문하는 게 사실은 철학이에요. 왜 공부해야 되나요? 이거 사실 거의 판도라의 상자 같은 무서운 질문인데 이런 거 사실 질문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사실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의 철학과에 가면 여러 가지 배우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 배우는 것 이상으로 도대체 질문하는 태도, 질문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질문하는 사고방식 이런 거 배우는 게 사실은 철학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왜 그러지? 무슨 이유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무슨 근거로 이게 참이지? 이런 거 질문하는 게 철학이거든요. 물론 이거는 사실은 철학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학문이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하고요. 사실은 한 17세기, 8세기까지 철학이라는 말이 모든 학문을 다 통칭하는 말이었어요. 이런 질문하는 태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철학을 이제 비판적 사고라고 보기도 해요. 비판한다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자, 누가 무슨 말을 해요? 여러분의 선생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근데 무슨 생각을 얘기하면 그냥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반대하지도 않고 저 말이 무슨 뜻이고 왜 맞을까를 잘 생각해 봐서 판단해서 수용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면 아마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그거 비판적 사고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중에 아마 지금 보니까 사춘기를 막 지나가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 사춘기 때 좀 반항을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혹시 그런 걸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뭐 사람에 따라서 좀 많이 그런 걸 경험할 수도 있고 뭐 살짝 경험할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냥 반항이라는 건 그냥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냥 반대하는 것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영향 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얘기를 그냥 끄떡끄떡 맞겠지 하는 것도 선생님과 부모님의 영향 하에 있는 거지만 선생님이랑 부모님이 얘기했으니까 저건 틀린 거 아니라고 한번 해봐야지. 이것도 사실은 반항도 선생님과 부모님의 영향하에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저는 사실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겠지만 그걸 지나면 이제야말로 정말 독립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영향하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서기 위해서 아마 그런 어려운 시간을 겪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순응하는 시간을 거쳤다가 한편 반항하는 시간도 겪다가 그 다음에야 이제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제가 왜 질문하는 게 굉장히 철학이라 그랬는데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질문 많이 하세요? 좋아요. 아니요라는 것도 좋아요. 왜? 그냥 제 말에 순응하는 거 아니니까. 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뭐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생까지 대학원을 가게 되면 뭐 그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배우는 일은 없어요. 대답만 배우죠. 사실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편하게 배우는 것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은 평생 그걸 발견하려고 목숨을 바쳤던 그런 엄청 귀중한 것들이. 근데 그걸 여러분은 그냥 교과서만 탁 펼치면 선생님들이 막 그냥 입에다 떠먹여주면서 너무 편하게. 어떤 사람 진짜 그거 발견하고 죽었어요. 진짜로. 그냥 농담이 아니고 목숨을 바쳤던. 근데 왜 그런 거를 발견했냐면 사실은 그것보다 전에 당연히 질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답이라는 게 어떻게 질문 없이 대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다 보니까 질문을 왜 했고 뭐가 궁금했고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다 사람들이 발견한 그 답만 배우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래서 배우는 게 좀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재밌으세요? 네. 그럼 다행이고 정말이길 바래요.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점점 질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한테 이 많은 업적을 나눴던 위대한 우리의 선배들은 사실 질문하는 사람이고 남들이 질문하지 않은 질문을 던져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질문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교실이 시끌벅적하고 막 얘기도 많이 하고 서현 선생님 저요 뭐 말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점점 질문이 적고 학생들도 질문하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학생이 질문하려고 선생님이 조금 약간 눈치 주고 뭐 그러기도 하나 봐요. 그건 뭐 선생님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왜 근데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유롭고 싶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 또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또 좀 고등학생 정도 되고 나이가 들면 아마 나 부모님이 왜 이렇게 간섭하지?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난 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유를 원할 때 생각하는 건 맞으면 육체의 자유예요. 내가 그냥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싶고 뭐 밤늦게까지 뭘 먹고 싶고 이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질문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사고가 벌써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있는, 간섭을 받고 있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사고가 질문하지 않으면 내가 간섭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몸은 간섭하죠. 나 더 늦게까지 게임하고 싶은데 엄마가 9시엔 잘해. 10시에 잘해. 그럼 나는 이거 간섭받기 싫어. 난 자유롭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질문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사고는 이미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간섭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가 다 여러분의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실 질문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 도대체 왜 질문하지 않을까? 하나는 질문하려고 궁금해야 되죠.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점점 안 궁금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거예요. 물론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많은 걸 알게 되죠. 많은 걸 알면 이제 옛날에 궁금했던 건 더 이상 궁금해지지 않게 돼요. 뭐 그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많이 알게 됐다는 거니까. 하지만 어떤 때는 특히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왜 궁금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마 너무 많이 이미 알아서 궁금하지 않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질문하지 않냐면 우리는 너무 일찍,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빨리 배워요. 이게 좀 사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도 뭐 사실 뭐 대학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저기 17세기에 토마스 홉스라고 여러분 이름 몰라도 돼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예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30세, 40세 벌써 꽤 커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처음 배웠대요. 그 당시에는 뭐 수학을 예를 들어서 뭐 1학기에는 뭐 도형 배우고 2학기에는 뭐 무슨 방정식 배우고 이런 커리큘럼이 없었던 거예요. 수학을 배우고. 그 똑똑하고 유명하고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이 30살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탁 듣고 야 이거 말도 안 돼.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막 관심이 이거 말도 안 되니까 내가 말도 안 되는 걸 보일 거야. 근데 하나하나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을 따라다니까 이게 말 되네. 말 될 뿐만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네. 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 언제 정도 배웠나요? 2학년 2학기? 어떻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마 대충 그때 배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야 신기하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 무리수 이거 대단하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사실은 저도 피타고라스 정리 배우면서 사실 그 정도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대학교 가서야 피타고라스 정리가 얼마나 대단한 거고 얼마나 신비한 거고 신기한 건지 그때서야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지 않는데 궁금해할 여유도 없이 궁금해할 기회도 없이 그냥 여러분이 묻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라고 자꾸 재촉하고 그 답을 잘 찾는 사람이 칭찬받고 뭔가 잘하는 것 같고 이런 교육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한국의 교육은 사실은 여러 면에서 우수한 교육이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많이 똑똑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좀 힘들고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사실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학교 안 가자 뭐 그럴 수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거 좀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공부에 지치고 이거 내일까지 뭐 풀어가야 되고 뭐 그럴 때 그래도 잠깐 쉴 때 야 이런 걸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발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겠구나. 이런 걸 나는 정말 쉽게 배우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혹시 한번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저는 공부를 아마 즐길 수는 없어도 공부의 고통이 살짝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공부 너무 싫을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 나이 들어서 은퇴하시고 막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가서 옛날엔 내가 돈 버느라고 못했던 거 이제 내가 관심 있는 거 좀 공부해 보자. 뭐 그때 해가지고 무슨 자격증 따서 뭐 돈을 어떻게 벌겠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공부가 재밌고 의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 잘 안 되죠? 그냥 절 믿으세요. 재밌을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자, 한번 그런 생각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질문하지 못한 이유, 첫 번째는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질문하지 못했다. 근데 어떤 때는 궁금해도 질문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나 공부 왜 하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그 질문 해보셨어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해보셨나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만약에 그 질문을 부모님한테 하실 수 있었으면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부모님 밑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왜? 좀 무섭고 엄한 부모님은 나 왜 공부해야 돼? 그러면 어쩌면 옛날 같으면 맞았을지. 이 자식이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고 공부 안 하고 그런. 옛날 같은. 요새는 그런 부분은 없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럭키한 거라는 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지금 점점 더 많은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그런 질문도 받아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궁금해도 질문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건 질문 자체가 어떤 도전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선생님한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이제 마음이 열리고 좀 친절하고 그런 선생님이 아니면 선생님 내가 왜 공부해야 돼? 그러면 이 자식 지금 내 앞에서 지금 공부 안 하겠다고 지금 드러내놓고 내 권위에 도전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거 사실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 모르겠어요. 왜 공부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셨나요? 모르겠어요. 왜 살아야 될까?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사실은 어른들도 고민하는 질문이에요. 물론 사실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때는 이럴 수 있어요. 자, 이 질문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 그냥 공부하기 싫어. 이 답을 정해놓고 왜 공부해야 되지? 이럴 수 있어요. 그건 사실 정말은 질문이 아니에요. 질문하는 게 아니고 난 공부하기 싫은데 그냥 난 공부하기 싫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열린 마음으로 왜 공부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태도는 아니에요. 왜 살아야 될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그냥 삶에 짜증나고 힘들고 그냥 포기해보고 싶을 때 그냥 답을 정해놓고 왜 살아야 될까를 질문하면 사실 그건 정말 진지한 질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진지한 질문으로서 정말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정말 궁금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묻는 왜 사냐는 질문, 왜 공부해야 되는 질문 저는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억눌러야 되거나 이 질문을 안 하는 게 좋아라요. 왜? 사실은 여러분 부모님이나 선생님 다 아는 것 같나요? 다 아는 척해요. 저도 대학 교수인데 그래서 갈 때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고민거리예요. 다 같이 고민할 것들이에요. 같이 함께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여러분 아직 성인이 아니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고 그랬을 때 같이 정말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도와주면서 답을 찾아야 될 질문들이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그것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가지고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공부가 재밌을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이 던진 질문에 정해진 답을 찾는 훈련이 되다 보니까 사실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질문은 점점 안 하게 되고 좀 억눌리게 되고 어디에서도 뭔가 하고 싶은 궁금한 걸 얘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아까 철학하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그랬죠.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부모도 마찬가지 학생만 그런 겁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지? 그 궁극적인 대답을 사실은 두려움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아니면 내 자식을 왜 그렇게 힘들게 학원에 보내고 비싼 과외시키고 그래야 되지? 두려워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과연 커서 좀 좋은 직장을 가고 결혼하고 좀 성공적으로 살지. 이거 못하면 못할 것 같은데 라는 두려움에 사실은 더 기본적인 그
그 출발점이 됩니다. 전 그거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두려움에 기반해서 살면 사실 별로 행복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저는 사랑해서 공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쉽게 받아들여지는 않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참 아름답고 신기해. 왜 이상하게 겨울이 되면 다 죽었던 게 좀 온도가 올라오니까 지네들이 알아서 딱 날씨에 맞춰서 막 파릇파릇 들어오고 이게 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생물학, 과학을 연구했던 그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 수백 명이 사실은 엄청나게 협동해서 발견한 걸 우리가 과학이라고 배우는 거죠. 한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수천 명, 수만 명이 정말 조금씩 조금씩 발견해서 우리가 대단한 걸 그 과학책 한 책에서 배우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아름답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서 공부하는 게 아닐 거예요. 사랑이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그 기간이 여러분에게 그냥 감내해야 되고 그냥 어떤 결과를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참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물론 참고 견뎌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고통스러운 시간만은 아니고 그 배움 자체의 의미가 있고 배움이 즐거울 수도 약간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철학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 좀 신앙 얘기를 또 하고 싶어요. 철학은 이제 질문하기 그리고 비판하기라 그랬잖아요. 자,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질문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태도랑 도대체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거, 하나님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물론 당연히 이 질문 안 해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질문했고 그 결과로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그냥 제가 개인적인 얘기는 조금만. 저는 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중고등학교 때 상당히 기독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고 독실했던 사람인데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신앙을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제 부모님, 당연히 제 부모님은 굉장히 걱정하시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랬고요. 아마 제 부모님의 친구분들은 역시 철학과에 갔더니 역시 신앙을 버리네. 뭐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맞는 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이제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다시 신앙을 찾은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대학교 때 신앙을 버리고 아마 그냥 회사에 들어가서 그냥 했으면 그때 이제 고민했던 그 문제 이제 답이 났다. 라고 생각 더 이상 아마 궁금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신은 없다. 이렇게 틀렸다. 그리고 아마 고민하지 않았겠죠.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철학을 계속해서 대학원에 가고 유학을 가고 거기서도 계속해서 자극을 받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다시 신앙을 찾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유학을 했는데 거기 좀 재밌는 게 있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철학과가 있는 건물인데요. 1879년 홀이라고. 여기가 이제 철학과가 있고 여기에 종교학과가 있어요. 근데 농담으로 미국 애들이랑 하는 농담이 뭐냐면 이거 딱 보면 한 건물이잖아요.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여기에 딱 막혀서 못 지나가요. 한 건물 같이 보이는. 그래서 미국 애들이 이런 식으로 농담했어요. 역시 philosophy and religion do not mix. 철학과 종교는 잘 안 맞아. 역시 이 건물도 보여주잖아. 뭐 이렇게 농담 삼아서죠. 이 사실 이런 거 생각할 뿐만 사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철학이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라서 철학이라는 말이 아예 철학이 나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젖돈과 세상의 초등함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어로 보여드릴게요. Blepete metis vimas est daemus lalorgon diates philosophias kai kenes apates katates paradosi. 뭐 그렇게는 아니었는데요.
필로소피아 요 단어 보이세요? 이게 여기 철학이라고 번역된 말이 실제로 이제 딱 그 단어예요. 필로소피아. 게다가 아까 제가 그리스 철학자 중에 스토아 철학자, 에피크로스 철학자가 있다 그랬죠? 그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서 쟁론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도 이제 에피쿠레이몬, 카이스토이콘, 필로소폰 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사실은 신앙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이제 삼위일체 같은 거겠죠. 예수님의 부활 같은 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철학자가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 사실 좀 어렵긴 해요. 제 주위에 사실 그 철학자 중에 신앙이 없는 분들도 있고, 물론 신앙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실제로 신앙을 좀 잃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구절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좀 봐야 믿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마 거의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못자국도 손에 못자국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냐면 잘 이해 안 되는 거, 잘 모르겠는 거 그냥 무조건 믿어 라는 방식으로 좀 이해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철학하는 태도랑 신앙은 이제 완전히 반대죠. 철학은 항상 물어봐야 되고 그게 왜 근거가 뭐지? 어떻게 해야 이해할 수 있지? 물어봐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이해가 주어져야 난 받아들일게. 안 주어지면 난 못 받아들여. 이런 태도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질문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될까? 저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오고 좋은 교회 선생님, 부모님 만나서 정말 커다란 어떤 굴곡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 그것도 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나이가 되면 꼭 고등학교가 아닐 수도 있고 대학교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 나중이라도 이 질문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랬을 때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그 질문들을 좀 수용하고 이 질문들 교회 안에서 던질 수 있고 이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답을 찾을 수 있어 라는 태도를 가지면 아마 그 사람들의 신앙을 좀 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계속해서 질문하고 의심하고 그랬던 사람이고 저를 하나님은 만나주셨어요. 물론 당연히 그 중에는 그냥 합리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지하게 정말 열린 마음.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 딱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지하게 궁금해하고 진지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고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문하는 사람 무서워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질문하면 벌 주는 하나님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 또 아까 제가 무슨 얘기했으면 두려움에 기초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사랑에 기초한 공부를 하는 게 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과정도 즐거울 테니까. 저는 우리 신앙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순종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권이라는 말도 되게 싫어하고요. 순종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순종한다. 또는 목사님에게 순종한다. 권위에 순종한다고 할 때 만약에 그게 두려움에 근거한 순종이라면 전 그런 종류의 순종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물론 두려워하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분이시고요. 공부가 아까 그랬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러면 질문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이 즐거울 수 있다고.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할 것 같아요. 두려워서
순종하고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겠고 오늘 저와의 만남은 어쩌면 아주 조금 밖에 없지만 이런 가능성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언젠가 한번 다시 생각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께 큰 박수로 감사해요. 네.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셨죠? 네, 잘 들은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들은 이야기들, 철학하는 이야기 꼭 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시간 40분인데요. 우리 이제 곧 이어서 또 밑에 내려가야 될 거예요. 우리 이제 혹시 화장실 갔다 오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43분? 네, 43분에서 5분 사이에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그 사이에 한번 화장실 갔다 오고 싶은 갔다 오시면 좋겠습니다.